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놀랍게 회복되고 있고 또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두운 터널과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연단하셔서 더 정금같이 쓰시고자 우리 한국 교회를 더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그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립 1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운남교회가 한국교회 회복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이제 한국 여러 교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알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서울이든 부산이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운남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역사 있는 교회로서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더 많은 성도들과 또 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회복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된다 하는 것이 이것은 그냥 말하는 구호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성경적인 사실이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굉장히 그 분위기가 침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자기만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또 예수님을 쫓았던 그 많은 무리들도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고 숨어 있고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의 1장의 내용을 보면은 참 답답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사람들이 보았지만은 그러나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러 예루살렘을 나아가고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참으로 예루살렘은 조용하고 예수님이 떠나가고 없는 그 지역에는 너무 안타까움만 가득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조차도 어디론가 숨어 있고 또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하기가 다 부끄럽고 또 어려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또 흐르고 하여서 이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6월절에서 50일이 지나면 이제 오순절이 되는데요. 오순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지만은 그 전에 6월절의 절기와는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찬양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 운동이 거기서 끝난 것 같았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50일이나 시간이 지나갔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저 허전함만 그렇게 있었고 예수님이 없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들도 그 마음이 다 찹찹한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 6월절에 그 흥분됐던 그런 모든 분위기들이 지금은 잘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은 이렇게 너무나 침울한 분위기로 계속 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많다 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들의 그 무거운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을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다시 일으키고 더 활기차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 길도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복음이 이 어두운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1장에 그 어둡고 무거운 그 분위기가 2장이 되면은 전혀 분위기가 바뀝니다. 2장이 되면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사람들에게 기쁨의 웃음이 가득합니다. 왜 2장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회복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질문하고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서 더욱더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무슨 희망이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희망을 찾고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마음껏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오랜 시간 동안에 너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세상의 말들을 들으면서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무너지는가 하는 걱정도 많이 있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아도 정말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뚜렷하게 당당하게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하여서 부끄러운 마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를 다시 생기 있게 하고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우리의 이 무거운 마음을 털어버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금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회복될 수 있었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 그 예루살렘에는 제자들의 그 설교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베드로가 나아가서 사도들이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은 또 그냥 잠잠한 예루살렘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그 분명한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며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한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그들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더욱더 이제 변화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박해도 두렵고 자신감이 없었지만은 이제는 박해도 두렵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어느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의 증인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움츠렸던 사람을 기운차게 하고, 그리고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곳에서 일어난 그 일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의 이 모습을 보면은 첫째,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은혜를 받고 그 설교에 아멘하는 그런 사람들이 3,000명이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전하기를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였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아 할 때는 우리의 입을 벌리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맨이라고 할 때 우리의 입을 다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멘할 때에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하는 성도가 참으로 좋은 성도들입니다. 저도 새벽에 설교해보고 또 낮에도 설교하고 하지만은 특별히 아멘을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참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아멘을 잘 하지 않는 성도가 은혜롭다, 아멘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도들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 아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찌할꼬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르쳐 주어도 그들이 다
확 깨닫고 확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로 다시금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그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멘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날에 세례받은 수가 3,000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라고 하는 그 수도 중요하지만요, 이 3,000명이라는 사람이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전의 모습과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신 없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약했던 사람이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변화된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해야만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아멘하게 될 때에 그 말씀에 은혜 받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게 되고 얼마든지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10주년을 맞이하는 창립기념주일에 일일 말씀 집회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되고, 그리고 역사 있는 우리 운남교회가 더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기 위하여서 말씀 집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오전과 오후에 말씀을 전할 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근본 기회를 통하여서 말씀에 아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고,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가 더 열심을 품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잘 예배의 자리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가 5,184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년이 넘는 현재까지 코로나에 확정된 사람은 185만 명이 될까 그렇습니다. 3.5%가 이제 코로나에 확진이 된 사람이 있고, 아직도 5천만 명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몇 분들이 그 3.5%에 속해서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이제 가정에서 재택 치료를 하고 오늘 대부분 다 교회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참 걱정이 많았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끝나가고 있는 이 상황이 되면서 참 그래도 감사하다. 내가 그래도 걸리지 않은 5천만 명에 속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걸렸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꾸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은 우리는 더욱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하고, 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간절함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새롭게 된 것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되었을 때에 그 침울했던 예루살렘이 변화되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도가 되고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운남교회가 근본에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은혜 받아서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오로지 힘쓴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일도 물론 많이 하였지만은 정말 오로지 뜨겁게 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가 있어야만 회복이 되고 기도가 있어야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2절에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하였고 그 다음 43절의 내용을 보면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표적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 그것은 병든 자도 낫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죄인들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연대 운동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그 이유는 기도만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고 기도만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합시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우리가 싫어한다고 해서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성도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근본에 우리 운남교회가 기도연대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운남교회 성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했던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일어나고 또한 우리의 냉랭했던 마음들이 뜨거워져서 우리 운남교회를 살리는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용하게 또 답답하게 지나왔던 우리의 신앙이 근본 창립기념주의를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복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당당함과 뜨거움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미루고 양보하고 하게 되면은 언제 우리가 회복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새롭게 되고 뜨겁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운남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 운동에 동참하셔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